하지 말라고.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네 맞아요, 영원토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토록 살리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그냥 차라리 마이크를 가까이 가지고 힘내지 마.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자신이 없어. 사람도 많아요. 우리 한국사 한번 해볼게요. 이거 찬양 아시나요? 빠바바바. 교회여 일어나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빨라. 자, 다시 해볼게요. 우리 첫 줄 하는 거죠, 첫 줄. A, D, E, E입니다. 네, 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해를 같이 해요. 같이. 어려움 같이 해요. 할렐루야. 네,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최송희 성도님 아드님 또 오랜만에 기도 같이 또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좀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중에 사람을 불러서 우선은 고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아마 사용이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들 위해서 오늘 점심이 피자인데 피자 몇 판 정도는 여기 위에 카페에다가 갖다 드릴 테니까요. 위에서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6차 릴레이 금식기도 말씀 먹는 금식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후서까지 나가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 드시면서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암송학교 3단계 진행 중이고요. 또 블레스드 모먼트 기도 모임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고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암송 안 하셔도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또 선교학 수업 목요일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데이트 및 결혼 세미나 예배 후 본당 1시 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대기적 성경 읽기 문제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가주 늘사랑교회가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이제 나오게 됐고 예배 처소를 찾고 있어요. 근데 LA에서 예배 처소 찾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 뭐 예전 같지 않아요. 교회들도 공짜로 렌트 해주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오셨던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제 한 가지 부탁을 드렸어요. 여기 광고에는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설교학 수업을 가르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람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하대요. 컴퓨터 한 대랑 모니터 한 대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는 할 필요는 없지만 혹시 일회성이라도 그렇게 컴퓨터 위에서 헌금해 주실 분 있으시면 한번 광고만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혹시 자원하시는 분 있으면 헌금해 주시면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네. 말씀에 사로잡힌 교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18절부터 20절 말씀. 아멘. 네, 이번 달 암송 구절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전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가 필요하신 많은 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LA 늘사랑교회 하나님께서 또 좋은 예배처를 허락하시도록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놓고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네. 늘사랑교회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안상희 목사님과 또 사모님 주부 잡아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 가운데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의 사모하는 권세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하오니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좋은 성도님 아버지들을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성성도님 패를 만지시고 주님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불안의 자매님 아버지 코를 만지시고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발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사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부탁을 있으며 아버지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몸보다 마음이 상한 주님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직 모르는 주님 만나시고 보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주의 손을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만지시는 주님 아버지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감을 또한 아시는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통해서 아버지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만류의 주제
널 찬양합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영광의 왕 만유의 주께 영명한 애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예수 빛은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내 영광 대신 내 영광 대신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광 대신 내 영광 대신 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광 되신 주님께 우리가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시다. 대산을 넘어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우리 함께 계속 박수로 찬양합시다.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광명한 그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다같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찬양하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아멘. 우리가 태산을 넘어 홍콩에 가도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계속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더 크게 박수로 찬양해 볼까요? 원, 투, 쓰리, 포.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2절 찬양합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우리 계속 박수로 우리 3절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4절 찬양합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찬양할게요.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한 번 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우리 마지막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복된 길은 오직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아갈 때 우리를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 같이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다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함께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 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 해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 감사로 나아갑시다. 나와 함께 하셨고 또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이 시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항상 선함으로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 주님만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 주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조차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잠히 그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내가 걸어온 삶의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살아온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어떤 기쁨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나와 함께 모든 상황을 이끄셨으니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우리가 보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고단하고 무거웠던 삶을 이 시간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 각자의 삶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저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되신 주님,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죄악을 쫓아가는 옛 삶이 아닌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봅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혹시나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일들로 가득 차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외면하며 주님이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섬김받는 자리가 아닌 섬김의 자리로 온전히 낮아지셔서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것처럼 저희의 삶이 주님을 본받아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희 모두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마음과 마음이 온전히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과 진로로 주님을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미리 알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의 간증이 터져나오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영혼 가운데 성령님 강한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성령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하는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서신 주님의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온 열방이 주께 들어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자연재해 가운데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땅을 거치시고 속히 평화가 피 묻은 그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귀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말씀 전하시는 송관세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권능을 허락하시사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의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지하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어린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과 악이 혼탁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모된 저희들, 하나님 먼저 믿음을 알고 있는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셔서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저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이 본이 되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어린아이들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4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4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의 배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성가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보혈 밖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니 그 은혜가 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사 그 은혜와 사랑이 그 풍성함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 흘러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종의 모습은 온전히 가리우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모습만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빛과 소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 어떤 차들은 뒤에다가 이제 salt and light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를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소금과 빛에 비유하셨을까요? 자, 사람의 몸에 소금이 어느 정도 있냐면 0.9% 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양이라도 할지라도 사람의 몸에서 소금이 하나도 없으면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소금은요, 정말 꼭 필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가 너무 짜게 먹어서 문제다, 소금 그만 먹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상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거지 소금은 없으면 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소금이요, 몸 안에 이제 삼투 조절을 합니다. 이 삼투 조절이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 안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액체가 있죠. 여러 가지 액체가 있는데 그것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사람의 몸에 물 말고도 여러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도 액체고요. 뇌 척수액, 림프액, 눈물, 소변, 침, 쓸개즙, 양수 다 액체입니다. 근데 이러한 액체들의 이 농도를 조절하는 게 다 이제 소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소금이 몸에서 사라지면요, 체액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됩니다. 우선 소화액이 제대로 분배가 안 되죠. 소화 불량이 되고요. 또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으신 분들은 소금 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소금이 없으면요, 이 소금은 뇌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소금이 이 뇌에서 오는 전기 신호를 전달할 때 꼭 필요해요. 그래서 배터리를 만들 때도 소금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화학용품에 수십 수백 가지의 소금이 꼭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없으면 뇌에서 명령도 못 내리는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또한 소금이요, 이 음식의 맛을 내죠. 음식이 썩지 않게 도와줍니다. 또 오래전 냉장고가 없을 때는 거의 소금으로 이제 음식이 썩지 않도록 막았죠. 그 외에도요, 소금이 사용되는 곳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알아봤더니 정말 많더라고요. 옷을 만들 때도 소금이 필요하고요, 염료, 색깔을 드릴 때도 소금이 들어가고요,
화장품, 페인트, 사진, 고무, 유리, 비누, 뭐 도자기, 배터리, 본드, 뭐 수백 가지 화학용품에 소금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소금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또 위스콘신 소금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눈 올 때 다 미끄러지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소금이 꼭 필요합니다. 자, 그 이외에도 소금은요, 치료제로도 쓰였고요, 무언가를 깨끗하게 할 때도 많이 사용됩니다. 고기 구운 다음에 이제 불판이 더러지죠. 그러면요, 그 뜨거운 채로 소금을 뿌려서 닦아보세요. 그러면요, 금방 깨끗해집니다. 오늘 저녁에 고기 드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또 더러워진 카펫이나 뭐 이런 천 같은 거를 소금을 올려서 문지르려면요, 소금이 새까매집니다. 소금이 흡착력이 있어요. 더러운 것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다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또 소금 넣은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면요, 피로가 풀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육을 이완시켜줘요. 또 코가 막혀서 비염으로 고생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 소금물로 탁 코에다가 하면 코가 뚫리죠. 시원해지죠. 이와 같이 소금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사람의 몸에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곳에 소금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모든 음식에 소금이 사라지기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기 굽는데 소금을 못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김치에 소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이상 김치가 아닐걸요. 맛이 없을 겁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에도요, 소금을 뿌리느냐 안 뿌리느냐에 따라 맛이 확 달라지죠.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맛없는 김치, 맛없는 고기, 맛없는 찌개, 맛없는 빵, 이 세상의 맛이 아마 대부분의 맛이 사라질 겁니다. 자, 소금이요, 자기 자신을 녹여서 짠 맛을 내주죠. 근데 이러한 소금의 특성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에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스도인은요,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삶입니다. 소금이 녹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있으면 그 짠맛은 소금 안에 있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자기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소금이 녹아갖고 퍼지면 자기 자신은 소금 자체는 보이지 않게 되지만 사실상 음식이 맛있어지고 짠맛이 퍼지게 되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죄성이 그대로 그냥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기 시작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녹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변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또 세상도 맛있고 행복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소금이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살 수도 없지만 설령 산다고 해도 맛없고 재미없고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별히 소금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모든 곡식 제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소금을 내 곡식 제물에 빼지 말고 넣어야 한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쳐야 한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곡식으로 이제 제물을 드리기도 하는데 그 곡식으로 드리는 예물에 반드시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헌금 봉투에 돈 넣고 소금을 뿌려가지고 같이 헌금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자, 또 다른 구절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받들어 드린 모든 거룩한 예물들을 영원한 규례를 따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딸들에게 준다.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한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자, 소금이요, 음식을 썩지 않게 해줘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면 신실하고 거룩한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썩지 않게, 변질되지 않게, 무언가 섞인 막 마음이 아니라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맺으세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의 타이틀을 뭐라고 붙이세요? 소금 언약이라고 붙이세요. 왜? 소금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변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고 치료하게 하고 맛있게 하는 이런 소금의 특성을 담아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약속을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내가 너희를 치료할 거고 내가 너희 인생을 재밌고 즐겁고 맛있게 해줄 거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소금 언약이라고 한 거예요. 실제로 옛날에 이 중동이나 여러 나라들을 보면요, 소금이라는 것을요, 이러한 변함없는 약속의 증표로 많이 썼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와 내 사이에 소금을 두라. 무슨 말이냐면요, 약속을 꼭 지키라, 신실함을 두라, 변함없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이해가 쉽게 됐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약속하시겠다는 거구나,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거구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게 될 것이다. 네, 앞뒤 좌우 분들을 보시면서 당신은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한번 좀 해보시기 바래요. 네. 소금이에요. 자, 지금 이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우리가 소금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변함없고 신실하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요, 깨끗하게 하고 참된 행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없으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본문을 보면요,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짜지 않은 소금 혹시 먹어보신 분? 저염 소금은 있어도요 짠맛이 없는 소금 먹어보신 분 없으시죠? 이게 한국인의 정서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자,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요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다의 그 염분을 다 가지고 이제 수분이 증발해서 소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요 이스라엘은요 땅에서 소금이 나옵니다. 암염이라고 그러죠. 이제 돌로 된 소금입니다. 이 암염은요 소금 덩어리인데 여기에서 소금 성분만 빠지면 소금처럼 생겼는데 짠맛이 없어요. 그런 돌덩이가 됩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쉽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그 돌덩이 말하는 것이구나. 네, 바로 딱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 초식 동물들은 풀만 먹죠. 그래서요 소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그냥 풀만 주지 않고 소금을 뿌려서 주거나 이렇게 소금 덩어리를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데요. 그러면 동물들이 본능적으로 가서 그 소금 덩어리 핥는다고 합니다. 동물들에게 소금을 손에 이렇게 주고 오면요 굉장히 좋아한대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소금을 먹어야 된다는 걸.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나는 돌덩어리로 된 소금 덩이들을 이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일부러 가축들이 있는데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럼 동물들이 와서 그걸 핥아 먹는데요. 그러면 거기서 소금 성분만 다 빠져나가고 돌덩이만 남는데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될까요? 남은 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밟히고 동물들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치료하고 참된 행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짠맛을 잃어버린 돌덩어리가 돼서 땅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행복이신 예수님을요 드러내고 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버려지고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비유는 빛입니다.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동네는 숨겨질 수 없다. 네. 자,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빛이 없으면 뭐 식물이고 동물이고 살 수가 없죠. 그냥 다 망하는 거죠. 네. 빛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뭐 우리가 지금 뭐 단풍이 너무 예쁜데 단풍도 볼 수 없고요, 모든 색깔도 볼 수 없습니다. 다 무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빛은요 우리 몸속에 통과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가 다치면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가 다쳤는지 부러졌는지 다 보이죠. 여러 가지 질병도 알 수 있습니다. 소금에도요, 소금처럼 빛에도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이 뭐냐면요 감추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불을 한번 위에 좀 다 꺼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다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한번 다 감으시고 불을 다 껐다가 싹 다 꺼주세요. 다 꺼주시고 이제 켜주세요. 눈은 감고 계시고, 자 불을 켜면요 특별히 밝은 빛을 보면 저 같은 경우 더 그런데 지금 조명을 저한테 딱 비추니까 눈을 감고 있는데도 빛이 켜졌다는 걸 딱 느낄 수 있습니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제. 특별히 밝은 낮에 나가서 햇빛을 딱 보면요 눈을 감고 있어도 햇빛이요 이 눈꺼풀을 통과해서 다 들어오죠. 심지어 정말 밝은 그 빛 같은 걸 비추면 이 얇은 손바닥이나 손가락 같은 경우는 투과해서 빛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빛이라는 건요 숨기고 싶어도 잘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 위에 도시를 세우면요 그 도시는 숨겨지지가 않아요. 왜? 높은 곳에 너무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딱 우뚝 세워져 있기 때문이죠. 이것과 동일하게요 빛이라는 것은 감춰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사실은요 숨긴다고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는 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미국의 이 정치가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자신이 살았던 필라델피아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었어요. 좋은 정치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집 앞에요 선반을 놓고 등을 사다가 갓을 씌우고 켜놓기 시작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더래요.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아니 왜 쓸데없이 전기를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랬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가로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밤에 불을 켜놓으니까요 하다가 넘어지던 사람들이 안 넘어지게 되고요, 또 멀리서 오던 사람들도 불빛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집의 불빛을 보고 여기구나, 길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 둘씩 그 사람을 따라서 밖에다 등을 켜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사람이 가로등이라는 걸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로등을 이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집 안 혹은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면요 우리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집 안에서만 빛을 발하기 위해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산 위에 세워진 도시인 거예요. 세상이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죠.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만 빛을 비추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막 숨기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야 됩니다. 왜? 빛은 감추기 힘든 것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어둡고 악한 세상이 더욱 그렇습니다. 빛이라는 건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욱 밝게 빛납니다. 정말로 그래요. 군대에서요 그런 걸 배웁니다. 빛이 얼마나 멀리까지 가나 이런 걸 배웁니다. 왜? 이 담배를 피우면요, 밝은 데서 피우면 담배 불빛 전혀 불빛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깜깜한 밤에 아무 불빛도 없는 데서 담배를 피우면요, 그 불빛이요 굉장히 멀리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불빛을 가지고 저격수들이요 사람을 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불빛인데. 왜? 캄캄하기 때문에 작은 불빛도 더 확 빛이 나는 거예요. 촛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불을 다 끄고 촛불을 하나 켜면 이 설교도 읽을 수 없을걸요? 깜깜하니까. 근데요, 정말 아무 불빛도 없는 곳에서 촛불을 켜면요, 한 1.6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요. 심지어 그것도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지 높은 곳에서 보면 수백 마일 밖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죠. 자, 보세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은요, 빛이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밝은 빛이실까요? 촛불 하나? 이런 빛? 아니죠. 태양보다 밝은 빛이십니다. 태양보다 밝은 빛이세요. 근데 그 빛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는 무언가 생각해 볼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빛이 어두워지는 조건이 있어요. 바로 죄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 36절 말씀.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보라. 만약 너희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희를 환하게 비출 때처럼 너희 몸도 온전히 빛날 것이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빛이요 어두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빛 자체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빛을 가리우기 때문에 그 빛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빛이 가리워지지 않았는지 어두워지지 않았는지 한번 살펴봐라. 잘 생각해봐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세요. 온 인류를 충분히 다 비치고도 남으실 만큼 충분히 밝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그 예수님을 가리기 시작하면요, 그 빛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아주 오래전에요, 그 교회의 등이 너무 어두워서 전구를 갈아 끼려고 이제 등 곁에 이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씌워져 있잖아요. 그걸 이제 열었어요. 열었는데 저는 등이 문제가 줄 알았는데, 벌브가 다 된 줄 알았는데 벌브는 멀쩡하더라고요. 밝더라고요. 봤더니 이 씌워놓은 플라스틱 갓이 너무 더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요 아예 물로 그냥 씻어버렸어요. 싹 씻어갖고 새로 꼈더니 밝은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밝으세요. 근데 우리가요 죄로 이것들을 가리우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죄가 잔뜩 끼면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빛이 새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삶이 어두울 때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는커녕 나의 삶마저 어두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씻어내야 돼요. 갓을 떼내갖고 씻듯이 우리도 잘 씻어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계속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는요 창문과 같아요. 창문에 커튼을 치고 뭘로 막아놓고 붙여놓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볼 수 없습니다. 근데요 깨끗하게 닦아놓고 다 치워놓으면 그 안에서 만약에 빛이 나오면 밝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문된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빛은 또한 장애물이 있으면 가려집니다. 이렇게 탁 가리면
확실히 빛이 덜 오게 되죠. 우리 삶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우는 장애물들이 뭐가 있을까요? 먹고 사는 걱정, 세상적인 욕심,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요 장애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주의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뜻밖의 그날에 갑자기 너희에게 덫과 같이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라. 아멘. 자, 빛에는 또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특성이 있냐면요, 모일 때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돋보기 갖고 불 붙여보신 분이 있으시죠? 돋보기를 갖고 빛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이 붙습니다. 참 놀라워요. 불이 붙어요.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요, 빛을 흩으면 어떻게 되죠? 약해져요. 밝기가 점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자,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모여갖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빛된 우리는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전할 때 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냥 마음이 흩어져 있어요. 다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고 다 각자 먹고 사는 데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이 다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일어날 수가 없고 성령의 불이 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싫어하면서 혼자서만 신앙생활 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요, 결국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장작불과 같아요. 이 모닥불, 나무를 모아갖고 불을 피우면요, 이렇게 활활 타오르죠. 근데 그 중에 한 개만 딱 꺼내갖고 옆에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걔는 꺼집니다. 금방 꺼져요. 오래 가지 못해요. 모여 있으면 계속 오래 탑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우리가요, 교회도 좀 가기 싫고 말씀도 듣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목장 모임도 싫고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렇게 딱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요, 더 영이 죽습니다. 그럴 때일수록요, 더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나와야 돼요. 억지로라도 나와서 말씀 듣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면요, 젖어 있던 내 장작불이요, 다른 사람들의 불에 의해서 점점 물기가 날아가고 결국은 나도 불이 붙습니다. 근데 내가 불이 안 붙는다고 젖어 있다고 해서 혼자 나와 있으면요, 영원히 불 안 붙어요. 붙을 수가 없죠. 불이 없는 곳에 따로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자꾸 모여야 돼요. 성경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꾸 모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자꾸 해야 결국은 차가워진 우리 마음도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 빛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요, 그냥 단순한 착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선한 일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도 돕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주는 모든 기도 한마디까지라도요,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결국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요, 우리가 소금하고 빛으로 비유를 하면요, 별로 사실은 감이 안 와요. 소금이 너무 싸졌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요, 소금이 비쌌습니다. 굉장히 비쌌어요. 소금으로 샐러리를 줬죠. 그 샐러리라는 단어의 앞에 그 셀이라는 단어도요, 소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만큼 소금이 귀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했죠. 빛도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런 전기랑 등불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 기름으로 불 피워갖고 이렇게 했고, 밤이면 다 끄는 거죠. 밤에 누가 불을 켜고 책을 보고 그런 걸 합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뭐 지금이야 뭐 후레쉬를 켜고 뭐 가로등도 있지만요, 옛날에는요 그 등불을 켜고 길을 찾아서 하나하나 걸어갔어야 됐어요. 등불을 켜면요 요 발 앞에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거 갖고 하나하나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그걸 갖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세상의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아니, 내가 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라고? 내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한 중요한 존재라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고 망한다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요 주인들에게, 종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어른과 아이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상상이 안 될 일인 거예요. 보세요. 병들고 가난하고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가갖고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없으면요 이 세상 돌아가지 않아요. 당신이 없으면요 이 세상요 다 사람들 죽고 망하고 아무런 행복이 없습니다. 당신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은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자, 우리도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에 와서 영어도 안 돼. 근데 이제 한국말도 안 돼. 네? 세상의 빛은커녕 집안에서도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는커녕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러죠. 네.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뒤에서 욕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네가 없으면 이 세상은 죽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빛이 다 죽어가서 불씨밖에 없어도 불은 불이에요. 빛은 빛이에요. 소금이요 짠맛이 0.001%밖에 안 남아서도요 어찌됐든 짠맛이 있으면 소금은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 하든 못하든,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건강하든 병이 들었든, 나이가 적든 말든, 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든지 아니든지, 교회에서도 뭐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뭐 섬길 수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고 소금인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인 이유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 저는 목사니까 말씀 전하고 막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꼭 필요한 존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헌금도 못하고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뭐 아무것도 섬기는 것도 없으니까 필요 없는 존재.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시고 소금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전등이 있어요. 그 전등 겉에 있는 플라스틱과 갓과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가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필라멘트에서 혹은 LED에서 빛이 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화려한 전등 막 갓을 막 금으로 다 하고 막 다이아몬드를 막 수백 개를 박아놓고 막 이렇게 막 샹들리에를 딱 걸어놨어요. 불이 안 들어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깜깜한데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리 수십 수백억짜리 샹들리에라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는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뭐가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다 찢어가는 신문지로 갓을 만들었든 혹은 갓이 아예 없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요 달과 같은 존재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죠.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을요 반사를 해서 그 빛을 비추는 게 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받아서 달처럼 빛을 발하는 존재인 거예요. 달이 언제 가장 밝을까요? 보름달일 때, 풀문일 때 가장 밝잖아요. 자, 달이 보름달일 때는 언제냐면요 지구가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이쪽에 있을 때입니다. 달이 태양을 향해 있을 때예요. 근데 달이 이쪽에 오면 지구가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태양이 여기 있으면 달이 태양을 등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음달이 되는 거예요. 아예 깜깜해집니다. 왜? 등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님을 더욱 밝게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가요 주님을 향해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우리가 그 빛을 받아서 밝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빛날 수 없어요. 빛을 등지고 서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빛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등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밝게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둡잖아요. 우리가 빛인데 말 아래, 그릇이란 뜻이에요. 말. 그릇 아래에 빛을 넣어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게. 등은요 높은 데 답니다. 왜? 그래야 더 밝게 비치니까요. 숨기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야 되고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가 더 너무너무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나서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됩니다. 너무너무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이사야 말씀이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러자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빛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퍼져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거예요. 우리가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같이 엄청나게 큰 빛을 비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하나님 다르게 쓰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빛의 크기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다 꺼져가는 촛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 꺼져가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촛불을 누군가에게 옮기는 거예요. 종이에다 옮기든 장작불에 옮기든 다른 촛불에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 옮겨져 갑니다. 내 안에 있던 생명이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꺼져가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있다가 꺼져갖고 죽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이라는 의미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불빛을 작든지 크든지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르는 한 사람에게 그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요, 그 불은 작고 볼품없고 꺼져가는 불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린 생명의 불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불의 가치는요, 장식에 있지 않아요. 그 불 자체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등불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계시다면요, 여러분은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빛이에요.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께 향하여 서시기 바래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 애들 어떻게 키우지, 직장은 어떻게 하지, 공부는 어떻게, 이런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계시지 마시고 이제는 고개를 들고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그 주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밝게 비춰서 여러분의 삶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마음껏 세상 가운데 비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으면 누가 빛을 발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하겠어요? 의사가 하겠어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미국 대통령보다 여러분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이 빛이고 소금이니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요, 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할 텐데, 이 가사를 보면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가사처럼 우리가요, 우리 1절 2절 찬양할 텐데, 이제는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우릴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선체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고요. 우리 서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잠들어 있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잠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잃어가고 소금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빛이고 소금인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서 이 땅에 빛을 비추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짠맛을 일으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러키가 변화되게 하시고 미국이 변화되게 하시옵고 온 열방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열방의 빛으로, 미러키와 미국의 빛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밝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짠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밝게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고 주의 왕선을 말하사 아버지 이제 이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쳐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하늘의 뜻을 이뤄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또한 우리 가운데 빛으로 거하시는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근심 걱정들로 인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안에 더러워진 모든 것들, 주님의 빛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과 치료의 빛을 우리 가운데 밝게 비추사 온전히 지우게 하시고 이제 빛이신 주님을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교회와 세상에 밝히 비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미러키 교회로 부르셨사오매 미러키를 밝히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미국 땅 가운데 부르셨사오매 미국을 밝히 비추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온 열방 가운데 살게 하시오매 우리가 온 열방에 큰 빛을 비추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또한 받으시며 이 예물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또한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며 빛 대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죄와 슬픔과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현재 고장이 나서요. 위로 어르신들 위해서 위로 음식 갖다 드릴 테니까요. 여기 위에서 드시면 되고요. 그 데이팅 결혼 세미나는 청년들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 다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